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이기는 고운 화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고 주님 바라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윗처럼 함께 결단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가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5장 8절, 신약성경 페이지 6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복된 자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책도 쓰셨는데요. 사김의 기도,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쓰셔서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고민하며 찾아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꼭 추천하는 책인데요. 저희 교회 도서관에 사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분께서 6년 전에 슬로우 처치라는 책이 나올 때 그 책의 서평을 좀 쓰셨어요. 제가 그 서평의 내용을 잠깐 좀 읽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커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빨라지는 것, 그리고 더 부유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거기에 믿음이라는 옷을 입혀 설교해왔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잘 나가는 능력자들이 되었고,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최단기간 최대 성장이라는 신화를 일구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빛나는 성의가 벗겨지고 감춰진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개발 독재식의 메시지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최단기간 최대 몰락을 기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서평은 지난 수십 년간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당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압축해서 쓴 글인데요. 이어서 김영봉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며 길을 찾는 이들의 미소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또한 맹목적인 질주를 멈추고 하나님의 느린 걸음에 보조를 맞추며 천하에 가득한 하나님의 율동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영성에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저는 이 서평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이 목사님이 표현한 내용과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고민하며 길을 찾는 것, 하나님의 느린 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것, 천하에 가득한 하나님의 율동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팔복에 대해 나누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고민하며 길을 가자는 것이죠, 함께. 그리고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질주해 왔는데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느린 걸음에 보조를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에 가득한, 김영봉 목사님은 하나님의 율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팔복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6번째 시간인데 계속해서 고민하며 길을 찾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가 더 고조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에 가득한 하나님의 율동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에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지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해맑은 사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아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산에 오르며 주님 계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보았듯이 청결한 마음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주고요. 또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계셔요. 또 같이 읽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한결같은 마음, 청결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고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복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닌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청결한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결한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청결한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셔서요. 마태복음 5장 8절 중간까지만 읽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자꾸만 교회를 인간들의 사업체, 인간들의 조직체로 운영해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청결하다. 깨끗하다, 정화하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카타르시스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더 확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하면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재물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재물신을 생각하고 언급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아람어로 재물을 그냥 맘몬이라고 불렀어요. 맘몬. 그 이전부터 이어오던 관습인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맘몬, 재물을 언급하시고 계셔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위해서는 섬긴다라는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사셨던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섬기는데 두 주인을 섬깁니까?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죠. 한 주인에게만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죠. 그것이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일반 회사에 취직하여서 일반 회사에 고용되어져서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재물을 안전하다고 여기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충성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만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은 이것과 연관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갖는 것. 즉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하셨어요. 그 복은 바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이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보석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는 자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오늘날 이 21세기에 그러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 바치며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장차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아니, 저기에 있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보면 1절과 2절엔 다른 사람을 남을 죄짓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강물에 빠져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지 않은가요?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거나 무슨 예를 들 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예를 드는 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냐라고 조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보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드셨더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가라앉아서 죽어요. 그죠? 그 정도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남을 죄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3절과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을 읽어보시면 형제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 7번에 몇 번이요? 70번.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영원히 용서할 것을 말씀하셔요. 여기서 형제라고만 썼다고 자매들을 용서하지 않는 건가요? 자매들도 용서하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을 보면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집안의 종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주인의 식사를 차려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아유 피곤할 텐데 쉬어라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해도 주인의 식사를 차려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이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라 여겨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렇게 하시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된 자들이 행해야 하는 삶의 도리, 삶의 방식이 있지요. 더불어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그들을 또한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까?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진 않을 거라고요. 더 커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빨라지는 것에만 주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의 도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죄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영원히 용서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병들고 따돌림 받는 자들을 돌보고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며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며 그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탈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민하며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고민하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남을 죄짓지 않게 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또한 주변에 병든 자, 따돌림 받는 자,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그 믿음의 길에 서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리는 아닌 교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소망과 감격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청결한 마음 하나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더 커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빨라지는 것을 좋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최단기간 내 최대 성장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찬사를 보냈지만 어느덧 개발 독재식의 메시지에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치 빛난 성의를 입은 양 세상에 든든히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하심은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며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 사회의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소망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